안녕하세요. 마태복음 함께 걷기 위례동행교회 박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출한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삼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 백성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도록 주신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이 율법을 폐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고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회당에서 가르치곤 했습니다. 2절 말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이 모세와 자신들을 거의 동일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실제로 갈릴리 호수의 북쪽 고라신의 회당에 가보면 약 2000년 전에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돌로 만든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종교 지도자로서 권위를 갖고 율법을 강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3절,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다 맞는 것은 아니라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는 율법을 옳게 풀어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만 하고 전혀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남들에게 짐을 지우고 자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선생이 늘 모범적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가르치는 대로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또 부단히 자신이 먼저 애쓰지 않으면서 남에게 가르치는 것은 청산유수처럼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책의 제목처럼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라는 말처럼 우리는 항상 먼저 행해야 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겉으로는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다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경문은 남성들이 착용했던 이 테필린이라는 건데요.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 작은 상자, 이마에 있는 이 작은 상자에 율법을 담은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건 이마에만 달 뿐 아니라 손과 팔에도 말씀을 적어서 둘러매고 다니는데, 이들은 남들이 최대한 잘 보이도록 그렇게 이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자신이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최대한 그렇게 표를 내면서 산다는 거예요. 옷술은요, 예복이나 기도할 때 걸치는 숄 끝에 달린 술로 민수기 15장 38절에서 명하신 것인데, 이 옷술을 길게 늘어뜨려서 율법을 얼마나 내가 잘 지키는가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6절에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7절에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었습니다. 잔치나 모임을 가질 때면 항상 좋은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남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늘 가르치는 자리에, 그리고 인사를 먼저 할 줄도 모르고 항상 인사를 받으려고만 하는, 그렇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이들은 좋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본받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8절에서는 스스로 자신을 높여 랍비, 곧 선생님이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했는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도 누군가의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차 배우고 또 피차 격려하며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참 선생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9절에서는 함부로 아버지라고 땅에 있는 자에게 부르지 말라는 것이고, 10절에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밖에 없다. 바로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이제 아버지라고 말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을 하나님처럼 높여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며, 실제로 큰 자는 섬기며 겸손한 자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하는 바와 같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위아래가 완전히 뒤집어진, 위아래가 전복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 자신을 낮추는 자는 곧 섬기는 자예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그래서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찾고 맡아서 하는 사람. 그러나 그조차도 자신이 드러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진정한 섬김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외식하는 지도자들처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진정으로 소원하는,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만 도리어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위아래가 완전히 전복된, 위아래가 완전히 뒤집어진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아시면 그것만으로 기뻐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더 낮아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